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느덧 8월 중순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미 입추가 지난, 절기적으로도 입추가 지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미묘함으로 인해서 또 환절기여서 또 우리 감기라든가 여러 환절기 질환들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심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하고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표현을 쓰실까요? 제가 막 손이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세요? 네, 어떤 손가락을 걸죠? 네, 새끼손가락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시대가 못 믿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새끼손가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네,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 믿어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인을 하고, 이게 저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죠.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늘을 걸고 맹세해. 가끔은 신을 걸고 맹세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사실은 떠올랐냐면 이 맹세라는 말과 우리나라 속담이 딱 떠오르게 됐습니다. 절대 내 말이 틀리지 않다. 호언장담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랬을 때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내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때 틀리면, 내가 약속했는데 어기면, 내가 분명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기면, 이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표현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MBC 우리말 나들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장은 손바닥 장자로 손바닥을 뜻하고 지진다는 말은 그대로 불에 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손에 장을 지진다는 표현은 손에 손바닥을 지진다는 말이 되어버리므로 그냥 장을 지진다라고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러나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왕설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간장의 준말인 장으로 이 장을 해석하는 게 유력하기에 손바닥에 간장을 붓고 손바닥을 솟삼아 끓이게 된다는 뜻이다. 즉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을 손바닥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간장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여하튼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확신을 한 사람들이 뒤통수를 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맹세할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어, 내가 내 성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서로의 말만을 가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신용사회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실은 신용만 보고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달하고요. 대부분은 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말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5장에 보시면 팔복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승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서승원 전도사님이 맡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고 율법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이후에 6가지의 교훈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단락에 의해서 4번째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그냥 한량들이 아니었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안부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나가면 존경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존경했습니다. 이들은 더 존경을 받으려고 했지요. 이들이 대중들로부터,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심지어 234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지켜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지켜서 쌀알까지 이렇게 세어서 11조를 냈던 이들이죠.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답답해지시나요? 아니면 은혜가 되시나요? 사실은 이들의 행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어드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거죠.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그래서 누구를 통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5장 8복 이후에 이 6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옴싹달싹 못하게,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설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명시된 조항보다 더 깊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으로는 읽으셨는데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오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의 엄격한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우리 살인을 놓고 보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살인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이웃을 향해 분노를 내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더 확장이 되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도 음욕을 품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규격화된 행위, 어떤 법 조항, 문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심령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에 나오죠. 얘는 얘라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즉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결국은 그냥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법 없이도 하나님 때문에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땅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성경은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5장에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서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여러분, 이제 거짓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맹세는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진실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할까요? 서로 진실하면 그냥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맹세를 한다는 것, 결국 맹세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율법에서 주어진 이 맹세라고 하는 건 인간과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맹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구약의 백성들, 원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도록 한 조문이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읽으셨지만 36절까지는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이라기보다는 구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두 종류의 맹세가 구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 서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등장하고, 또 레위기서를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맹세가 등장하는데,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네, 여기서 말씀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네, 다음 말씀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사람 사이의 맹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심지어 민수기 5장 19절에 보면 명령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렇게 맹세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이 옛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셨죠. 유한합니다. 한정적이죠. 정직한 말과 진실한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는요, 이 맹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거짓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이,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래서 종교 리더들이 거짓 맹세를 그만 말씀의 본뜻을 왜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6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의 금과 제물로 맹세해야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로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주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네,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성전을 두고 제단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려져 있는 금과 제물을 두고 서로 맹세해야 오히려 이게 이행력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의 배를 채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맹세하는 법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거짓 왜곡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맹세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뜻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 사는 옛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됨이 없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거짓이 들어가지 않고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도 진실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은근슬쩍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죠. 아주 가까운 거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도 나는 위반하지 않았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또 진실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진실이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은 사실은 이 땅 위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회복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시지만요, 이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고 넓고 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진짜 사람 안 죽였어요. 여기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죠. 구약에 언급된 맹세의 율법은 깨어진 관계가 전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아침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계된 없는 일을 말할 때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과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 이 유익이라고 하는 건 꼭 돈, 경제적인 것이 아니죠. 내 삶에 유익이 관계가 되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짝 과장할 수도 있고 살짝 왜곡할 수도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편으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기도 하고, 불리한 것은 감추기도 하면서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 나의 의도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실되지 못함은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한편에서는 나를 속였다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난 속인 적이 없다,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서도 쓰고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 진실된 삶 가운데 진실되게 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맹세도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맹세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의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옛 과거입니다 라는 뜻으로 율법을 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율법이 원래 담고 있던 의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고, 그 율법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참이 많은 것 같으세요? 거짓이 판을 치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요, 교회에 어떤 물건을 두고 가셨을 때 그 물건에 손이 안 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이윤근 권사님 계신 사무실에 놓여져 있고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일부러 안 찾는 거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그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딴 동네에 가잖아요, 놓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정직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한 발자국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들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각서를 쓰고 맹세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과 사기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각서 쓰고 계약서 쓰고 공증 받아도 사기를 칩니다. 우리는 거짓 맹세와 거짓 계약서에 속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김창식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신 적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기념하며 그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자료들도 교회가 함께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요.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처음의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그 중에 김창식 목사님은요, 빈농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빈농의 아들이어서 나는 이 집에서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장돌배기가 되셔서 전국을 유랑합니다. 전국을 유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1888년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있었냐면 서울에 영아를 선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들이 진짜 아이들을 잡아가는지 그 아이들을 먹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김창식이 이 올린거 선교사님의 집에 마부로 들어가게 돼요. 가장 낮은 위치로 들어가죠.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보낸 뒤에 이 김창식, 물론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되셨고 한국의 바울,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2년 동안 이 선교사님의 집에 머물러 있잖아요. 감시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의료 선교사 홀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제가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김창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믿은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은 좀 딱딱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혼란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진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정릉교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시대에 아무도 못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라고 한다면 맹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맹세가 없어도 진실되게 걸어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